오늘 설교 주제는 이 겨울에 성도가 할 일이다. 우리가 겨울의 현실을 맞이해서 성도가 기본적으로 본성적으로 해야 할 일을 우리는 바로 알고 이 겨울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창조하실 뿐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권 통치 섭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섭리하는 대로 모든 만물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영향력이 나와서 나타나는데, 그 만물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섭리 주권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은 모든 만물이 거기에서 영향력이 나오는 것이다. 서로 대립하고 마찰하는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만나는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만드시고,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을 때까지 여기에 대립, 마찰, 충돌하는 현실을 통과하면서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죄성과 악성과 불의한 것과 모든 것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 다음에 이제는 그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자기를 희생해서 그것들을 구원함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금생과 내생에 여러분들 영원히 환영하고 높이고 대접하고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러면 천상천하에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가 된 분은 누군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가만 빌립보 2장을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얼마나 높였는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대접하고 환영하고 기리고 영광을 흘리는 영원한 영광자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서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시들지 않는 영광이다. 갈수록 피치도 않은 영원한 영광을 받는 이런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주권 통치 섭리하고 내 인간 자체를 섭리해서 생겨난 것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현실인데, 세상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온전자로 양육하는 현장이요, 양육하는 목장이요, 또 그 우리 성도들을 연단해서 아주 강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연단하는 현장이 우리 성도들이 만난 세상 현실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추나 추동 겨울이 왜 생겼는가? 오늘 낮과 밤이 왜 생겼는가? 어둠의 현실과 빛의 현실이 왜 생겼는가? 또 추위와 더위와 왜 생겼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치해서 생겨난 것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귀하며 모든 선행하게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현실을 만들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의 현실, 자연의 추나 추동의 현실이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추나 추동의 현실이 있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도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봄과 같이 참 따숩고 잘 될 때도 있고, 여름과 같이 번창할 때도 있고, 그 겨울과 같이 얼어붙어서 그만 죽게 생길 때도 있고, 이 사시사철에 그 현실을 하나님이 자꾸 교체해서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양육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자연의 움직임, 자연의 모든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런 자연 계시다. 계시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도록 열어서 보이는 것이 이게 계시인데, 자연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는데, 내가 이 현실 연수에서 버리고 취하고 내어놓는, 버리는 것은 사망과 저주의 요소를 버리고, 또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지식으로 자기를 온전케 하고, 다음에는 내어놓는 것은 자기가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이웃을 구원하고 만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들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높임과 기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은 겨울이란 그 자연의 현실을 왜 주셨는가? 그 겨울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신다. 겨울의 현실에서만이 우리가 죄성을 뽑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악하게 온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겨울의 현실을 주신다. 또 봄의 현실도 주시고 여름의 현실도 주시고 또 가을의 현실도 주시니까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우리는 자타 구원을 이루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인 신구약 성경이 있는데, 이 특별 계시인 성경도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것이다.
또 자연 계시는 자연을 잘 보면은 그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자타 구원을 이루는 지혜로운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는 것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이것을 그만 깨우쳐서 알도록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니까 이 자연 만물의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강대상과 같은 것이다. 할렐루야. 강대상과 같은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움직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겨울의 현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왜 썼는가? 겨울의 현실은 죽는 현실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자굴에 집어던지니까 크게 죽는 현실이다. 요셉이 아주 믿음으로 살았는데 감옥에 쇠고랑을 묶어서 쳐넣어버리 죽는 현실이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락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서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막 추격해서 지금 전멸하고 있다. 완전히 단 1%도 살 수 없는 대조그마한 현실인데 그 현실을 왜 썼는가? 요셉을 감옥 귀신으로 죽어서 없어져라고 줬는가? 다니엘을 사자밥이 되어서 완전히 죽으라고 줬는가? 이스라엘의 홍해와 애국 군사 죽음의 현실을 왜 쓰는가? 오늘 봐요. 오늘 보면은 그만 그 모세는 홍해를 만나는 절망의 현실에서 닥쳐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는 겨울이 닥쳐도 낭망치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됐다. 그 현실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난 현실은 인간이 볼 때 아주 참으로 죽음의 현실이면은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봐요. 가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홍해를 갈랐다 그런 말이야. 물 가운데서 용들과 악어의 머리를 그만 깨뜨리시고 아주 파쇄해버렸다. 그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 애국 군사가 악어와 같은 존재인데 그것을 홍해의 현실을 통해서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전멸시켰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꾸 육의 사람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자꾸 그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우리가 자타 구원을 이루는 생활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이거 못 얻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도 고깃국에 잘 먹었는데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홍해가 딱 합쳐지니까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애굽에 대한 소망을 딱 끊어버렸단 말이야. 할렐루야. 요셉은 그만 애굽의 총리를 올려서 자기 가족과 애굽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만난 모든 현실은 어떤 현실이든지 성공 실패의 현실이든지 전비기천의 현실이든지 흥망성쇠의 현실이든지 모든 현실은 인간이 더 참으로 내가 살 수 없다는 절망의 현실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고 내가 만난 현실에 대한 확실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네? 내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나를 영원한 영광자, 복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현실임을 확실히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 겨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가 돼야 된다. 어? 여러분 열대 지방을 가봐요. 나무가 막 1년에도 막 키가 쑥쑥 크고 막 그러는데 이게 태풍이 불으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린다. 그런데 사계절이 교차되는 이런데 하는 눈바람, 고바람, 저기 설악산 말랑에 가면은 그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은 살려고 아주 겨울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태풍 아니라 별거 봐도 설악산 나무가 뽑혔다서 들었습니까?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아주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고 현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인 자타성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겨울과 같은 현실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절망의 현실, 겨울에는 비가 와도 얼음이 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이건 완전히 얼어붙는 현실이다. 뭐 영적으로 말하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하고 질병을 하나님이 주는 사람은 또 질병이 더 그만 악화되고 하고 전체가 아주 깜깜한 그런 현실인데 그 현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복되게 하는, 여러분들을 아주 온전케 하는 이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자가 되게 하는 실력을 길러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겨울의 현실, 자연의 겨울의 현실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 올 때 갈 때도 없고 그만 이렇게 추위에 그만 다리 밑에도 살고 어떤 분은 지하철 거기에서 비고 자는 분도 있고 이런 것이 겨울의 현실이다. 그 겨울의 현실은 현실을 바로 깨닫고 겨울의 현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내 안에 그런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모든 멸망의 원인이 되는 그런 죄와 악성과 불의를 엎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자가 되게 하는 그런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현실이니까 현실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들 다리 밑에 잔다, 살 수가 없이 집이 쫓겨났다, 부도가 나서 완전히 형무소가게 되었다, 그런 현실은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려고 주신 현실이니까 엎드려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신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악성을 버리면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의 현실에서도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겠지. 최악의 현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주 남들이 갖지 못하는 아주 최고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주신 거로 확신하고 그 현실에서 그 구원을 이루게 될 때에 그 절망의 현실은 물러간다. 할렐루야. 내 앞에 임한 홍해는 물러간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만 나를 괴롭히던 원수 마귀를 완전히 질명시키고 복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이 절망의 현실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회개하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현실 연세에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이로 살겠다 결심하고 그대로 낮이나 밤이나 계속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깊이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을 이룰 때에 내 심신과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니까 완전히 이것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니까 하나님의 진액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를 입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또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야 된다. 말씀. 예? 여러분들이 말씀에 뿌리를 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말씀을 기억이지 않는다. 올해는 이 겨울의 현실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잊어버리고 뭐 텔레비 나오고 그런 사람은 그 절망의 현실에서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살 길이 열려지는 것이다. 실패가 성공으로 비천이 존귀한 자로 망하는 것이 흥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복을 많이 받은 다윗인데 다윗은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하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달뒀소이다. 할렐루야. 그런 갈급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는데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하나님 소홀히 하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절대로.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까? 한동안 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냐 그런 말이요. 하나님 보호한다고 원망하지 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그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움직일 때마다 내 죄성과 악성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냇가에 심어주신다. 할렐루야. 나무로선 참으로 복된 자리에 올려주시니까 그때부터 봄과 같은 현실이 와도 여름의 현실이 와도 가을의 겨울 같은 현실이 와도 모든 많은 성화의 열매 영원한 영광자 복전자가 되는 성화의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장 같으니 그 열매를 잘 맺도록 하나님 잎사귀라는 그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그만 어떤 직장도 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자는 무릇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 여러분 간단하다. 여러분들 봐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다 헛된 짓을 하고 망할 짓만 하고 있네. 하나님을 섭섭한 일을 하고 있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면 죽으리라 실행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을 내고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책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주 주보가 어떤 권사님 보니까 여기다 빨간 볼펜으로 다 긁어서 그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주보 주면 집어던져 버리고 저기 쓰레기장 갔는데 주보를 한 주먹 갖다 집어넣었어. 내가 가서 다 그럼 털어서 도로 갖다 놨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쓰레기장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을 말씀을 임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무슨 복을 받는가? 복을 받지 못해. 예? 우리는 또
그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의 뿌리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낭망치 않고 기도하고 또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이거 전체가 우리가 만난 현실인데 현실 전체를 내가 이 육신의 목숨이 호흡하듯이 항상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사람,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동행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만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그릇이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무슨 돈 드는가? 아니다 말이요. 어? 새벽에도 남 잠잘 때 그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물이 있으면 자세히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은 아주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다시 말하면 대립마찰 충돌하는 추도처형의 현실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현실을 썼으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절망의 현실이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이 소원이 안 늘어지고 완전히 여러분이 볼 때 망하는 현실이 와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는 거로 알고 감사하면서 그때에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봐요. 너의 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사람에게 붙어서는 안 될 사망에서 저주에서 화에서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그 고난의 현실을 통해서 겨울 같은 현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떼버리고 대장간에 그만 농난 새사랑 못쓴 농난 앗을 갖다가 주면은 아주 뜨거운 불에 벌건하게 물이 물렁물렁한데 망치를 때리니까 그만 녹이 탁 떨어지고 농부가 쓸 수 있는 새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치로 때려서 뜨거운 풀못불에 환난의 현실을 주어서 거기에서 죄악의 잡탱이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세우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 목사 같은 사람은 엄청난 환난을 당했어요. 지금도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 나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나 저녁에나 낮에나 잠을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환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환난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환난을 짊어지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나는 평안한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복이 된다. 그래, 복이 된다. 여러분, 그래 우리는 그 기도의 큰 뿌리를 내리게 되면 거기 보면 봐요. 온전하여 구비야 조금수도 죄악의 잡탱이를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영생하는 새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4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구역 어려서 보면은 반드시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라는 것은 자기가 받은 지식과 이제까지 경험한 것을 토대로 내가 만난 현실에서 내가 내 미래를 최고로 복되게 영광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이게 지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인간의 지혜는 타락한 첫 아담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다. 어리석은 지혜라. 그만 지금 머리가 하얗고 머리가 훌떡 벗어지고 지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는데도
천국에 갈 때가 얼마 안 됐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생전 살 것처럼 그만 땅에 것만 씹어던지고 그 어리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그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자, 영원한 실력자, 영원한 존귀자가 될 수 있는 자타성화를 이루는 복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 40년 동안 고수의 대통령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도 처절하고 감옥에 가서 지금 65세 나이에 얼마나 그만 욕으로도 먹고 그렇습니까? 세상에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니까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인간의 지혜가 있어야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데 인간의 지혜는 결과적으로 영원한 멸망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건설한 게 다 멸망하고 지옥으로 가게 하는 지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하나님 앞에 갈 날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언제인 것을 다 안다. 그런 말이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는 것이다. 여러 약혼한 처녀가 결혼 날짜가 선포됐는데 결혼 준비도 않고 만날 술이나 처먹고 방탕하면 되겠어요.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다. 약혼을 했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병이 있으면 병도 고치는 것이고 혼수도 충분한 자나깨나 준비해야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쓸 날이 자꾸 가까우는데 못하고 있냐. 그런 말이요. 너무나도 목사가 보면은 여러분들 새벽에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눈물이 나고 왜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런 말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성공했는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악용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현실을 주는가? 나는 이 삶 믿겠다. 이 교회에 복을 못 받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완전히 겨울의 현실에 삼켜져서 진짜 멸망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겨울 현실로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깊은 뿌리, 기도 뿌리 박는 건 무엇인가? 저는 옛날에 한 30년 강단에 엎드리면은 5분도 안 해서 코골해. 육댕이가 살아서 그만 죽으려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계속 고난을 주니까 집에 앉아고 엎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할렐루야. 내리니까 모든 것을 초월했어요. 네? 어제도 항상 돌아다니고 눈꽃 들수에 피곤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위해 10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저녁을 4시경에 먹었어요. 먹고서 강단에 8시 40분에 올라왔네. 올라와서 딱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것을 나도 기도도 하다가 나도 잠이 들어버렸네. 근데 딱 깨니까 11시 45분이요?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잤다.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특히 피곤도 이만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만 영육간에 그냥 날아갈 듯이 그만 힘이 생기고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대화했는데 3시 반 되니까 약간 깜박했어요. 네. 그럼 여러분 5시에도 목사가 안 깨걸랑 그때는 깨줘요. 할렐루야. 깜막 잠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새벽 설교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또 우리 아들한테 가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돌아와서 또 여기다가 여러 가지 정리할 게 많아요. 강단에 서려면 머리도 이렇게 해야지, 수염도 까고 세수도 해야지, 옷도 챙겨야지, 뭘 입을까 이렇게 해야지, 또 이렇게 화장실도 가야지, 화장실도 갔다 와야 이게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오줌이 마른데 오면 설교가 안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갔다 오지
또 헌금하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추려가지고서 다 거기다 또 이렇게 말씀을 쓰고 이렇게 준비한다 그런 말이야. 아, 그렇게 빨리 준비하고 왔는데도 여기 이제 11시 20분에 강단에 도착했네. 할렐루야. 이게 준비하는 것이다. 예? 준비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뿌리를 노리면은 큰 피고 지고 뭐가 없어요. 그냥 예? 잠을 안 자도 기도할 수 있고, 잠을 1시간 자도 기도할 수 있고, 그만 모든 것이 초월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는 말씀의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억지라도 자꾸 와서 졸다가 코 올라가도 한 번와 두 번 하면 자꾸 기도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다. 이게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을 몰라 여러분 가서 뭘 하냐 그런 말이요. 어? 너무나도 안타까워. 가서 무엇들 해요. 그 돈 벌겠다고 그렇게 해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 우리는 참으로 우리는 겸손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만 큰 그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풍파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겨울은 자기를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겨울에, 자연적인 겨울에, 아주 혹독하게 추운 겨울에는 그 균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요. 그런데 겨울이 떴다던 해는 말이요, 병충해가 살아서 그의 농사 피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겨울은 왜 겨울이 왔는가? 여러분들의 마귀가 붙어서 왔다. 마귀가. 여러분들 절도요, 강도요, 여러분들 절도는 마귀가 붙어서 그만 겨울이 왔고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해결하라고.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니까 해결으로 주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삼아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더러운 귀신, 나를 더럽게 하고 영육간에 더럽게 하는 귀신이 뚝 떨어져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러운 악령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미안한 내게서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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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에 귀신이 말해 질병 가진 귀신, 가난을 가지고 온 귀신, 여러 가지 실패를 가져온 귀신이 나가라 할 때 뚝 떨어져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겨울의 현실에, 겨울의 현실을 만나는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길 바랍니다. 뭐를 깨끗게 하는가? 5가지 깨끗 항상. 다 같이 마음 깨끗. 크게 좀 해봐요. 마음 깨끗. 몸 깨끗. 입 깨끗. 물질 깨끗. 충성 깨끗. 이 5가지 깨끗하게 되면은 내 몸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전이 될 때 하나님과 한 몸이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 받으시는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니까 105편에 그런 말, 요셉을 더욱 깨끗하고 온전하여 복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 아래는 착고에 상하고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그 겨울이 왔다 그런 말이야.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하셨도다. 할렐루야. 단련했다. 왜 단련했는가? 지금 애굽의 큰 나라의 총리로 세우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 애굽을 구원하려고 그런 능력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 더러운 것이 없어져야 된다. 아주 깨끗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에 응할 때까지 이만치라도 털럭이라도 붙어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깨끗할 거야. 너희가 공안 잠시 근일 하지었으나 오히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연단하신다. 영광스러운 자를 만두 영광스럽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봐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과 악어의 머리를 마귀를 여러분들을 실패케 하는 깨뜨리시고 막 부셔버렸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은 다 가난도 물러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마음 깨끗은 무엇인가? 마음 깨끗은 내 마음에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은 말씀이 흔히 깨끗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몸 깨끗은 무엇인가? 내가 그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탁 모시고 내 주인으로 계신 주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만약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세미한 음성을 들릴 때 내 오장육부가 그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내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입의 깨끗은 무엇인가? 입의 깨끗은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만 혀를 갖다가 나는 혀가 가시가 붙은 사람, 우리 집사람 당신의 혓바닥은 가시가 붙었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계속 찌르는 설교했다. 찌르는 설교. 남을 찌르고 그런 거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계속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긁어내리고 잘못했다 심판하니까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지금 80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악이 많이 쌓였는가 말이야. 나는 그냥 태산같이 쌓인 내가 악을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최근에 발견했어요. 최근에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이놈아 너는 그 악을 버려라. 그래서 그 악을 보니까 내 안에 그만 참소하는 마귀가 들어서 너 자꾸 이런 말하라 이런 말하라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참소하는 나를 참소해서 자꾸 남을 찌르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헤아리는 아내를 그만 찌르고는 이런 더러운 악령 참소하는 것이나 내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나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무한한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만 죄악에 막 당장에 죽일 것도 끝까지 사랑하신 할렐루야. 주여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데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관용과 길이 참으신 인내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저에게 능력을 더 줬어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하다. 아들이 살아났어. 살아나서 오늘이 탁 중환 내사 상태에 들어가고 중환 자세에 들어가서 의식을 잃고 그만 식물 인간인데 의사가 그래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다 그래요. 포기하라고 그래요. 여기에 넣는 것은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죽는 것이 살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살려놨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해. 자랑은 하지만 오늘 돈도 없지만은 100만 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저 감사한 그냥 물불을 가지고 탁 뛰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목사가 못 삽니까? 못 사는 게 아니라 한 목사처럼 풍족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계속 주는 생활에도 계속 생겨난다. 할렐루야. 생겨나는 것이 하나님이 은도로 넘치도록
여러분도 인도하는 목사가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목사가 가르치는 교훈을 받으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 그러면 입 깨끗이라는 것은 아까 있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시도친 말을 하지 않고 나를 죽인다 그래도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서로 포용하고 감사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남을 따지고 헤아리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 내가 변했어요. 중대한 변화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불에 집어넣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 무한한 관용과 기리차 무슨 인내의 사랑으로 나를 하지 않고 지름 반대기같이 말을 않고 악을 행하는 이놈을 갖다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아들을 갖다가 죽음의 상태로 넣게 해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 깨닫게 하고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해요. 우리 아들 우리 교인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합심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입 깨끗 남의 허물을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입에 새벽에 이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설 예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예 입이 덕을 새 믿음의 혀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의 말을 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입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물질 깨끗한 것이다. 물질. 물질을 하나님이 자타 구원을 이루어 주신 미천이요 재료니까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종이 한 장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주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을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해야 되는가? 아주 물질이라는 것은 이 복음운동도 물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타를 구원하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저 새벽을 깨우리다 김진홍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물질을 귀하게, 왜 물질이 하나님 다음에 물질이다. 아이 목사가 하나님 다음에 물질이라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난민촌 목회를 하면서 5,000원만이 주산방 맞으면 사는데 그거 없어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는 물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질을 아끼고 절약하고 물질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된다. 왜? 아주 자타를 구원하는 소중한 데 쓰기 위해서 물질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막 저기다 쓰레기에다 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런 자가 되죠. 물질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맡은 물질의 선한 청지가 될 때에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다음에 충성 깨끗한 것이다. 충성. 다음 주일날 우리 장로님을 한 분 세우고 또 안수집사 6분을 세우고 또 권사님 한 분 세운다. 임직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할렐루야.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목자장이 나타실 때 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영광스러운 것이다. 가난하고 비천한 영광은 그 수치다 말이야. 그러니까 영육간에 직책을 잘 생명을 걸고 감당하면은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생활을 형통해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과 바울이나 모든 제자들은 천상천하에 가장 귀한 것이 자기의 육신의 목숨인데 여러분 이 육신의 목숨을 자기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버려버렸다. 사도행전 보니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힘달린다 하나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곧 하나님의 사도직을 감당하려 하면 나는 생명으로 조금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은 이제 한 주간 동안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어찌해서 나 같은 거 천상천하 영원한 영광자가 될 수 있는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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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안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수를 받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의 영육간에 푸른 어둠을 물러가고 복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가서 나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아주 죽고 사는 것이 생사업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부터도 하나님이 좀 목사가 모자란 것을 목사 직책을 주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감사했어요. 나같이 목사 일을 할 수 없는 이것을 갖다 직분을 주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만 목사 일을 잘할까, 영적인 실력을 길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그런데 직책을 주니까 직책만 이용하고 그런 사람은 직책을 안 받았으면 괜찮은데, 이거 봐요. 이 직분, 이거 마이크 확대하는 소리인데 이거 직분을 감당치 못하고 어디 가겠어? 여기 반주기가 이렇게 눌러도 안 돼. 낡아서 반주기가 안 돼서 갖다 집어내 빌려다가 고치는 데 보냈어요. 할렐루야. 직분을 감당치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는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말이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경제 생활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직분을 감당 잘하는 사람 다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직분을 감당치 못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데려가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래서 직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소리는 오후에 해야 되겠네. 오후에 광고 시간에 해야 되겠어. 직분이라는 게 참, 예수님 미련한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미련한 분이요? 그들은 자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 희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생명, 누가 은번지 하고 금번지고 내가 금 바꾸자 하면 바꾸겠어요. 그러면 내 생명보다도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 쓰레기 버려버립니다. 그런 것이다. 직분을 잘 감당하지 봐요. 이게 봐요. 지금 새누리당인가 그 사람들 타락했다. 막 부정축제하고 그러니까 다 지금 얼마나 감옥에 가 있고 다 묵게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직분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적을 밟고 그걸 기준 여기고 성도들의 본이 되지 못한다. 본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목자단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가 그만 직분을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받게 될 때에 여러분 다음 주 오후부터 여러분의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설교가 너무 기네. 겨울이라는 것은 새봄이 오는 전주곡입니다. 전주곡. 새봄이라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겨울에서 구원을 잘 하게 되면은 영광의 하늘나라는 늘 사시 청춘이로다. 할렐루야. 늘 사시 청춘의 나라 거기에 들어간다. 그럼 또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봄과 같은 축복이 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